지금 시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 몇 시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6월절 식사를 하셨죠. 예수님의 발 씻김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자신에게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이고 겪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떠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호숫가에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이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기억하시죠? 전후 좌우 감당이 안 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단어가 이 근심입니다. 왜 지금 제자들이 이런 근심 가운데 쌓여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왕위에 즉위하셔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요. 민족이 드디어 독립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뀐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두렵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거야 라고 이런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앞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것을요, 쓰여진 것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가 근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12장 27절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괴로우니가 근심과 똑같은 단어고요. 그리고 13장 21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도 괴로워가요, 본문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근심이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근심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근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요, 2절 보면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누어요, 두 번째 3절을 보면요, 그 거처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 3절 말씀은요, 저희들이 장례식 가운데 나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 내가 가서 예비해서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 이 땅을 떠날 때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죠. 언젠가 재림의 때에요,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절은요, 재림과 부활의 그 제안에서 해석할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3절에서 동사형 가운데 미래형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뭐냐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이것만 미래형이에요. 자, 우리가 금방 본 예비하러 간다, 가서, 다시 와서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미래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다시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거할 곳이란 것도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딱 2번 사용하셨습니다. 이 거할 곳이라는 것은요, 공간이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는요, 관계를 말할 때 거할 곳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니까 근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라, 이 말을 강조해서 말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시 떠났지만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여기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요,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그 길은요, 아버지를 향한 그 길이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앞서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5절 보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요, 6절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함축적이고도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나는 무엇이다, 이를 의미를 지고 있는 에고 에임이죠. 자기 존재의 근원이 자기 스스로임을 보여주는 자기 선언 7번째 중에 6번째로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 할 때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뭐뭐이다, 이 에이미가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불변의 진리를 말할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유일무이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을 주는 길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설명이나요, 설득이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설명이나 설득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태초, 천지, 창조.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언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알미 아니라요, 처음부터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말은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아무도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이것은 선택도 아니에요.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또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진리 대신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이심을, 그래서 그분이 진리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원한 생명이 조이란 단어인데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조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요,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오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만약 여기에서요,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가다라는 동사를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분리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다라는 동사를 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시다, 그 형상의 본체이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일하게요,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래요. 그래야만 족하겠대요. 분명히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했는데 보여달래요. 만나서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도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후 1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셔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요,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명령을 하십니다. 11절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지 못하는가요? 알아라가 아니라 믿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요, 판단과 그 선택의 주도권을요, 나 스스로가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넘김을 의미합니다.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근거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나를 본 것으로 인하여 믿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못 믿겠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요, 너는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이라는 2인칭 단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2인칭 복수를 사용했죠. 너희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문제는 예수님을 깨닫는 것, 믿는 것, 따르는 것은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1절에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를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사를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뭐뭐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나를 할 때 이 를은요, 뭐뭐로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 그것을요, 하나님 안으로 던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처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구원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필연적으로요,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온전함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성전됨을 무너뜨리는,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앞서 주님께서 여러 근심과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옮기셨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요,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필연요, 우리에게도 고난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그 문제들을요,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요, 내가 원하는 길로요, 내가 도움을 구하는 그것,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것을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한 정도가 아니라요. 동고동락하면서 친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의 목적지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제자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그 뜻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이요,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예수라는 그 길 위에 있지만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들은 온통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그 고집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을 이루어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의 목적지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으면요, 우리는 자꾸만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고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참 많이 비유로 쓰기도 하는, 참 좋아하는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씌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자, 문제는 이 다음 장면이죠. 첫째 아들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밭에 일을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이 광경을 보고요,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 아시죠? 자신은 어김이 없이 일하였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비록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근심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자기 삶의 목적지로 설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과 근심 때문에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심이 많지만요, 어려움이 많지만요, 이 땅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니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요, 그 근심을 끊임없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안으로 옮겨 놓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순수한 순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모셔가는 것, 이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충만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일이,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내비게이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량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길을 가보셨죠? 쭉 가다가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양이 맨 밑에 앞에 가서 좌회전하세요. 또 맨 밑에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로요, 그 길을 벗어나면요. 그리고요, 의도적으로 그 길을 벗어나면요. 내비게이션 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합니까? 이제 가르쳐 주지 않겠다라고. 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바꾸지 않는 한 내비게이션은 끝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 길로 인도하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요,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길 대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요, 기필코 그 목적,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당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다, 이 말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나라는 그 함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신다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요, 주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그런 문제들이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그 길 위에 있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서 있는 나의 삶에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나의 삶의 모든 근심과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던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